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을 당하고 곧이어 아이성이 점령을 당하고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더 큰 충격을 받고 더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주변의 성 중에서 주도적인 리더격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이 있고요, 아이성이 있고요, 또 기브온 성이 있고 조금 위에 베델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성은 한결같이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의 중앙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중심부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되니까 북쪽 가나안과 남쪽 가나안이 분리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유엔군이 북한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 북한군을 갈라놓듯이 지금 가나안 정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 10km까지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음은 우리구나, 다음은 우리가 정복당할 차례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또 이제 기브온 족속까지 평화조약을 맺고 점점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른 네 왕과 함께 5개국이 동맹군을 맺어 연합군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기브온 족속들 배반자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배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응징을 해야 제2의 배반자, 제3의 배반자, 이런 이탈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도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야르뭇,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이 한결같이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사령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의 요청을 받고 이제 기브온을 향하여 출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성이었지만 남쪽에 5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연합군을 홀로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긴급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급히 와서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 5 왕국의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구원군을 파병을 합니다. 비록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여리고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행진만 했어요.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실상의 병력 동원은 소수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1차 전투 3,000명,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남부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 5개국 연합군의 전쟁이기 때문에 대규모 일전입니다. 한마디로 전면전입니다. 전쟁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총동원령을 내리고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를 집합시키고 이제 전력을 다해서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으로 출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강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작은 병사,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병사, 이번에 세 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군사를 동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의 믿음의 근육, 이들의 군사력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쟁이라고 하면 일단 시작이 되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전쟁의 끝은 죽음입니다.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이 격해질수록 양쪽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다, 승전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진격을 하여서 기브온까지 올라가 이 아모리 왕들을, 이 연합군을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수아 군대는 이 5 왕의 연합군과 싸워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기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5 왕의 연합군을 이제 추격하여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베토론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비탈길로 남쪽 지방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이 연합군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인데 1mm짜리 이런 작은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것이 강한 속도로 아래로 떨어질 때 사람이 맞을 때가 되면 이 우박 하나는 몇 톤의 힘을 가진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박이 가나안 병사들 위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병사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날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기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파죽지세로 그저 달려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태양아 멈추어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토록 전쟁을 하며 승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0장을 읽으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정해야 할 필요가 뭐냐 하면 성경을 거짓말로 증명하려는 시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성경에다가 거짓말을 자꾸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컴퓨터 계산을 하다가 우연히 지구 시간에서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찾아냈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나온 태양과 달이 멈춘 바로 그 사건을 증명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30년 전쯤 오래전에 이런 걸 들었고 최근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답은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루머가 퍼져나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학주의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말이죠. 과학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제 아내 민경임 씨를 사랑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이지 무슨 과학이에요. 그래서 꼭 뭐 내 호르몬 분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민경임 씨 사랑한다 고백할 때 보니까 어떤 호르몬이 0.00005mg 증가하더라. 그래야 믿습니까? 그런 거 조사 안 해도 돼요. 예. 제 표정을 보고 경임 씨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과학이 왜 필요합니까? 과학을 맹신으로 하는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계몽주의 200년 전부터 특히 100년 전부터 과학주의 때문에 과학에 대한 맹신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장은 여러 문장이 있어요.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시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이건 뭐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근데 이것은 시어예요. 시의 언어예요. 시적 언어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수아가 시로 기도했고 13절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루어진 게 뭐냐? 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학 리포트가 아니에요.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서사시예요. 서사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만큼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만큼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천왕성, 명왕성을 넘어서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별에 계실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 날라오신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잘 믿다가 100년 전부터 이런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 구름이 사람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손오공이지, 손오공. 예. 손오공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손오공이라는 거예요. 예.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 초월적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임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고 경악하고 그 신비스러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KTX 타고 다니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모습으로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이 멈추었다는 사실, 이거 역시 태양이 멈출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의 질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전과를 며칠 만에 올리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현실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까,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자. 그러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승리하리라. 아멘. 예. 다른 사람이 50년 동안 연구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하루 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이 50년 동안 멈춰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만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10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쟁의 교훈을 두 가지로 요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 5개국 연합군이 있는 그 연합군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연합군이 위치한 그 나라보다도 훨씬 남쪽까지 진격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땅 여기까지 다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자동차를 타고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쪽, 완전히 남쪽, 아까 지도에서 본 그 5 왕국보다 더 아래쪽, 그리고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그 더 아래쪽까지 정복을 해버렸어요. 보병으로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해도 이게 100km가 넘는, 수백 킬로가 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뒤돌아보니까 그 긴 거리를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며칠 만에 그 땅을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태양이 멈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10장에도요 여러 번 이것을 강조했어요. 10장 8절, 10절, 11절, 14절, 25절, 42절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다.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당신이 친히 싸워주신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 남쪽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가 뭐예요? 단 한 번의 원정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전투를 통하여. 정말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단번에, 단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전투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일주일 동안 싸워도 이길 수 없고요, 일주일이 뭡니까? 몇십 년을 싸워도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밀고 땡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밀고 땡기고 그런 전투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수십 년 동안을 그저 국경선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런 전투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단 며칠 사이에 그 넓은 땅을 다 정복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전투를 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전투, 태양이 멈춘 전투인 것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멈췄어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싸워주시고 당신이 친히 우박을 내려주셔서 칼로 이기는 전투가 아니라 우박 때문에 이기는 기적적인 전투를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셔서 단 며칠 만에 승리를 해 주신 것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율법 준수를 통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죄와의 전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투를 하심으로 단번에 승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셨던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듯이 우리도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이 몸을 드리고 단번에 희생함으로, 단번에 승리함으로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이요, 영원한 어린 양이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용기 있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용기 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승리하시고 우리도 구원을 단번에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능력 의지하여 반드시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